자, 찾고 있을 동안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링컨 대통령 우리 아시죠? 저기 미국의 맞아.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화의 이야기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설교를 좀 이제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정치적 적이 당신을 무능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지? 당신의 그 링컨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옳으면 제가 변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틀렸다면 그냥 그것이 틀린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굳이 화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했죠? 자, 이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면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단순하게 말로 싸울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 지금 예시를 이해 못했어? 혹시? 이해했지? 자, 다시 한번 더. 링컨 대통령 같은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옆에서 말로 이렇게 막 해도 그걸로 말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싸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싸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자, 지금 예시가 굉장히 짧았지만 오늘 이 예시에서 보여주는 거는 내면이 강한 사람은 단순하게 말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말 안에 있는 겸손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무기이고 또 말을 지혜롭고 또 절제 있게 하며 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 예시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설교는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요거 말고 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진짜. 자, 말입니다. 말. 자,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말 말고 없어. 진짜. 목사님 오늘 여기 설교문에 그 딱 적어놨어. 타는 말 말고 우리가 하는 말 말입니다라고 좀 적어놨어.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쓰는 말, 학원에서 쓰는 말, 또 가정에서 쓰는 말,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예뻐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예쁩니까? 자, 교회라고 예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이란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쓰는 말, 목사님이 모를 줄 알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쓰는 말이 100% 다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예쁘게 쓰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쁜데 노력 안 해도 예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쁜 사람들은 계속 이뻐집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내가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뭔가 감탄사처럼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자, 오늘은 우리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말을 감탄사처럼 욕이 앞에 있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게요. 말은요 사람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 세워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은 한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희망이 없는 사람을 희망을 가지게끔도 해주지만요. 말 한마디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 그리고 이 조금 더 크게 이제 주제를 가지면 겸손과 교만의 사이를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겸손과 교만의 이 한 끗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무엇이죠?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이지? 잠언.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잠언입니다. 자, 잠언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지혜서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혜서는 지혜가 가득 차 있을까? 가득 차 있을까?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서로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서는 얼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 자, 잠언을 누가 썼지? 솔로몬이 썼어요. 맞아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을까? 그치. 다윗 왕은 글쎄, 20 뭐라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말고. 솔로몬은 몇 대 왕이었을까? 맞아. 맞아. 3대. 자, 사울,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자, 3대 왕이었습니다. 자, 3대 왕이었는데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왕으로 유명하지? 맞아. 지혜로운 왕이야. 자, 실제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에게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완전 최절정에 찍었을 때 적었던 글이 뭐다? 잠언이다. 맞아.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지혜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많이 필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잠언을 또 많이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위에 이 잠언을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 맞아. 맞아.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담임 목사님 같이 이 잠언을 이제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서인 만큼 우리가 좀 외워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나쁘지 않게 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실제로도 이 잠언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글들이 진짜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면 대충 이 글을 여러분들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었지만 글들이 좀 어려워요? 쉬워요? 좀 맞아요. 좀 어렵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나 성경보다 좀 어려운 단어들을 사실 이 지혜서, 잠언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뜯어보면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쫓는 사람은 생명과 정의와 영광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성읍에 올라가 그들이 믿는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재앙에서 지킵니다. 오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거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는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포함해서 전체 한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쫓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와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사랑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잠언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성읍에 올라가 그들이 믿는 요새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재앙에서 지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목사님 풀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그들이 믿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것만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즉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믿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입과 혀를 지킨다. 즉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과 혀를 조심조심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입과 혀를 조심하는 사람.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를 조심하는 사람이다? 입과 혀를 조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쩌면 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어떤 겁니까? 부자.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명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풀어봅시다. 어떤 명예인가? 4대 부의? 자,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공은 무엇입니까? 일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일 많이 안 하고 파이어족이죠. 자, 일 많이 안 하고 돈 많은 거. 또, 자, 돈 얘기 말고 또 다른 거. 뭐요? 이것도 말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돈 그만 말하라. 돈 말고 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좋아. 목표를 이루는 거. 뭐라? 재혼하는 거? 성공을 얘기해 봐라고, 성공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숙제 다 맞추는 거. 시험 다 있는 사. 좀 실질적인 거 나와봐. 실질적인 거. 그래, 서울대 그래,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대학.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대학 아닙니까? 꿀잠 자는 거 누가 그래서? 꿀잠 자는 거. 꿀잠. 또. 좋아. 오케이, 다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그런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게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어, 안 있어?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조금 생각이 다를까? 맞아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뭐 행복하고 결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사실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글이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이 자문을 누가 썼다고 그랬지? 솔로몬이 썼다. 자, 솔로몬 시대에 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솔로몬 시대에 돈이라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거지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있었어. 맞아. 신기하게도 이 당시에도 부자도 있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 있었어.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부자도 있었고 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삶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 말을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과 혀를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그런데 아까 지혜로운 삶 반대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까 있다고 그러겠지? 자,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이 말씀의 부제인데요. 겸손이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대표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그 중간, 그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자,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삶의 태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의 완성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없고의 그 차이의 그 중간은요.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성 더럽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저 사람 인성 무엇?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재미없으니까 이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 인성의 원래 개념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삶의 태도는 내가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못나 먹어도 내가 그것을 좀 무릅쓰고 어떤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바로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자,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미안해요. 자, 지혜로운 자와 오만한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 중간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태도로 가면 말도 될 수가 있고요. 행동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아니면 학원과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태도가 학교에서 정말 욕밖에 안 하고 친구들 때리고 진짜 거의 양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은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 삶의 태도, 여러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켜나가기 힘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모습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의 입과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너는 네 삶의 태도가 글러먹었어. 뭐 네 삶의 태도 그따위라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사실 안 좋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옆에 누군가가 지적하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누가 판단해야 된다? 누가 판단해야 된다?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고 나는 지금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지혜롭지 못한 자로 오만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과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한 10 정도 말을 한다고 쳐봅시다. 뭐 재밌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웃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에서 조금 이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10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한 7 정도 얘기를 하고, 한 3 정도는 우리가 한번 말을 하지 말고 한번 조금 이렇게 침묵으로써 여러분들의 좀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이런 생활에서 한번 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러지 말고 막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번 삶을 살아가보도 한번 노력해보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